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래요? 가셔서 우리를 옆에서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누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기독교인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고개 들고 자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바로 영생,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모신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고 또 아들이 없는 사람에겐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지금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라고 지금 이 글을 씁니다. 바울이 요한일서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한 사람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걸 믿으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된 고백이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배워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을 아니까 믿으니까 난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100% 맞지 않아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감동과 가르침으로 된 고백이어야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워서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식은 여러분 아는 지식은 참된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사실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줄 때 그렇구나 공감하면서 그게 감동과 감격이 함께 확신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분의 변화와 자신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소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이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가? 나한테 지금 어떤 일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성령으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더 쉽게 풀으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 생명이신 영생, 곧 생명이신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위대한 생명의 능력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을 이렇게 보고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인생은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제 오너라 그러면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젊다고, 내가 어리다고, 내가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고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 내가 과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현재를 살고 있느냐? 확실한 증거, 예수 믿는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느냐?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몸둘 바를 몰라서 큰 감격 속에 줬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니, 예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깨닫는 순간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이제 소신 있게 믿음의 장정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갖가지 은사와 능력과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을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도록 결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자, 이런 경험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예배에 충실합니다. 새벽 기도도 다닙니다. 주의 종을 주님 섬기듯이 합니다. 부지런함으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충실한 열심 있는 신앙 행위를 뛰어넘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의 경험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네가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충성스러운 신앙행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경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내게 확실한 영생의 증거를 보시고 나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이니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 안에 오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그 예수님 안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참 구원이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좁은 문 안으로 인도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흥사가 아니에요. 유명한 세미나 강사가 아니에요. 박사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 좁은 문 안으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2장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개 들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은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육신을 벗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 이 구원에 대한 이 친구가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겠어요? 보장이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그 인도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분을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 가르침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친 그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넌 나이가 어리니까 천국 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고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려고 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을까?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만 확신이 생기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음을 이것을 믿어지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를 따라서 자신이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인가요? 설교 듣고 성경 읽고 듣고 배우고 중요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신 예수님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뭐하러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럽니까? 목사님의 설교, 성경 말씀, 우리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항해하는데 배를 태울 수 있는 물이라고, 배를 띄울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그런 것은 뭐와 같아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우리를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배를 띄울 수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를 태우고 목적지인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 물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물 지도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보물 지도가 내 손에 들어왔는데 지도를 볼 줄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물 지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기록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목적지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가 어디예요?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두 번째는 반드시 성령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객관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그 성령의 그 은사들 가운데서 9가지 은사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그 방언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그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성령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방언이었어요. 그럼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든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가야만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도 들어보지 않고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일 저질러놓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 뭐 좀 해결해 주세요. 자기가 다 해놓고 예수님이 인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신이 찾고 자신이 원하고 있는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자, 고개 들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야 돼요. 자꾸 딴 사람이 있는 거 그냥 옆에서 관람하지 마세요. 자, 시작. 자, 시작. 예, 주님 오실 날이 재림할 때가 다가오면은 이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까려워서 자기 마음의 욕심, 그 욕심에 같이 맞장구 쳐주고 거기에 기름 부어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거기 쫓아다니는 그런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마음의 탐식, 그 욕심에 부채질해주는 사람을,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달다. 귀가 쏙쏙 들어오지 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안 하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사람들의 경계의 말씀, 권명과 교훈보다는 듣기 좋은 말, 칭찬해주는 말, 궁둥이 두드려주는 사람을 옆에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천국복음을
한 20년 열심히 쫓아다니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득 생각이 나서 그분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했더니 잘 지내고 있냐고 그러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왜 이렇게 안 보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지금 성령님 만나러 간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뭔 성령님을 어디로 만나러 가냐고 그랬더니 난 지금 1,000,000원 준비해가지고 성령님 만나러 가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냐? 허경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요. 20년을 천국보험을 쫓아다녔는데 자기 성령님 만나러 가는데 1,000,000원 준비해가지고 허경영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세가 되면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과연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고 말씀했어요. 이분에게 예수님의 거룩함이 흘러나오는가? 예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나오고 있는가?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흘러나오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뭐예요? 성품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흘러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예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유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혼란스러워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한번 고개 들고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지금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보호자 후견인으로는 못해요. 엄마 아빠 늙어서 세상 따르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살아야 돼요. 근데 거짓 선자에 속아서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자 24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들어와버려 넘어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성에 대한 분별을 말세가 되면 종교성에 대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종교성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특별히 사람이 앞서는 것,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나타나는 것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강한 감동과 도전을 주고 막 사람들을 모으는데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끝이 결국이 어디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가를 잘 봐야 돼요. 천국의 소망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소망과 부흥으로 끌고 가느냐 잘 봐야 돼요. 그 끝을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이 도전받고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 끝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만든가? 육신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만드는가? 어떻게 만드는가를 잘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서 여기에 미혹되고 넘어가고 흩어지고 있어요.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왜입니까? 종교에 미혹된다는 것은 그 종교에 미혹된다는 것은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뿌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왜요? 생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네 믿음의 증표를 내놔봐라. 그러면 여러분 뭐 냈겠어요? 네 믿음의 증표를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여러분 뭘 내놓겠느냐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 소용없어요. 네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도 중요하지만은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성령 받아서 네가 거듭났는데 그러면 그 예수 생명의 인도를 받아서 네가 살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갔냐?
네가 교회 얼마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몇 개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시킨 일을 했냐. 그 안에서 그것들을 해야 돼요. 예수 생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야 돼. 그게 아니면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니까요. 네 믿음의 징표를 내놔봐라. 여러분 뭘 내놓겠어요? 네가 과연 나와 함께 살기에 힘썼느냐? 과연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준 마음으로 나의 거룩함을 네가 나타냈느냐 사람들에게? 너는 과연 누구의 종으로 살았냐? 네 주인이 네가 너의 주인이기는 했냐? 아니면 사람이 너의 주인이었냐? 물질이 너의 주인이었냐? 네가 생명으로 행했다는 증거가 뭐냐? 내놔봐라. 너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흉내만 낸 삶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저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행했다면 내 영광을 보았으리라. 근데 뭐가 급해서 네가 먼저 앞서갔느냐? 너는 나를 의지하기보다 성경의 원리와 그 가치를 네가 이루려고 했구나.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경의 좋은 말씀, 이 성경의 원리,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네가 하려고 했구나. 나는 네가 네 구원의 손길을 누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넌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은 그날에 당신과 함께 하신 은혜의 증거들을 찾으실 거예요. 믿음의 증표를 내놔봐라. 믿음의 증표를 내놔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결과들을 보실 것입니다. 당신을 의지한 자들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람 이제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 사활을 걸어야 돼요. 성령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서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어요? 성령 받은 그 증거가 가장 보편적인 증거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방언을 하는 거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나가야 돼요. 성령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성령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작정하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가야 돼요. 이미 내가 성령 받은 증거들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또 나가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기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렇게 주의 음성을 여러 방면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속에 여러분의 믿음 잃지 않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인격이 하나님. 하나님 인격자이셔요. 제가 주님을 원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를 원하지 않는데 너 하나 가져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목말라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의 말씀으로 바꿔서 나한테 딱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노고스로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님이 중간에 내 말을 풀어서 나한테 딱 적용해 줄 때에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아 그렇구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산돌교회 성도들은 지금 20여 년 가까이 천국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뭐가 정말 시급한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주 안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내 안에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주님의 시키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네가 영생을 가진 증거를 내놔봐라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손을 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주님 증거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산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 우리 시간이 늦었는데 우리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많은 봉사활동이 아니라 많은 선교활동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알고 성령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